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의 사람 껍데기 쳐다보고 잘생겼네 못생겼네 인격이 있네 없네 키가 크네 작네 이러잖아요. 그건 겉모습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주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껍데기는 고치면 되고 바꾸면 돼요. 속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10길에 물속을 알아도 한 길에 사람 속을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 내면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마음 중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을 무엇이 조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이 제대로 각인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거든요. 새롭게.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못 찾으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주장대로 내가 배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세상 것으로 만들어진 나의 세계관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만드신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관하고 세상이 주는 세계관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만큼 갭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세원교는 나와 안 맞아 이런 식으로.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의 가진 세계관과 하나님 원하는 세계관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거죠. 문제를 나에게서 찾아라.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찾잖아요. 저 와이프, 저 문제야. 아유, 저 인간, 저 문제야. 남편 보고 저 인간, 이 인간 하잖아요. 문제야. 이러면서. 아닙니다. 나에게 찾으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바꿔야 된다. 여러분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기야 세상 지식으로 이미 여러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그걸 이제 완전 고쳐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쳐야 돼요. 고쳐서 하나님이 아주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가라. 하나님은 누굴 쓰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쓰십니까?
저 굴러다니는 돌도요, 석공이 잘 다듬으면 그 예술품이 됩니다. 그렇죠? 모난 걸 다 정으로 다 깨가지고 그 거친 돌을 다듬어서 아주 훌륭한 예술품을 만듭니다. 거친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리 깎고 저리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 쓰시는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달란트를 찾아내라. 그리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일이 뭐냐? 그거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교회 미션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가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살면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려요. 누가 뭐래도. 그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뭘 놓치면 안 됩니까? 성경의 본질 중에 본질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다른 복음에 속지 마라. 그 교회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 윤리 도덕 공부를 못 해가지고 교회 와서 윤리 도덕 공부를 하셔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식이 부족해서 세운교회 오시는 거 아닙니다. 지식은 책을 읽어도 얻게 되고 학교를 가서 얻게 됩니다. 세상 지식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놓치면 큰일 나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왜 그러냐? 전 성도가 복음 이해가 부족하다. 복음을 이해해버리면요,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을 이해해버리면 누가 원수 맺고 나는 저 인간은 싫고 이 인간은 내 정서와 맞고 여러 가지 끼리끼리 이렇게 패가름하고 그 교회입니까? 그건 세상 클럽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복음으로 그냥 원네스 하나 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자꾸 이 갈등 저 갈등 있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복음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 이해가 부족하면 율법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깁니까? 율법의 사람이 이깁니까? 율법의 사람이 백전을 백성합니다. 왜? 옳은 말만 하니까. 절대 틀린 말 안 합니다. 절대 바른 말 하지 틀린 말 안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게 율법의 사람 보면 이게 황당한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된다 이러고 말이야. 하면 된다 이러고 이런 식이라 누가 이기겠어요? 율법의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의 소리가 맞는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해라. 그래야 자신도 살고 상대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 태에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자꾸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자, 원죄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뭘 자꾸 의지합니다. 물 떠놓고 빌고, 나무 깎아놓고 빌고, 돌 깎아놓고 빌고, 의지해야 되니까.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들 다 인정해.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뭐 명태 대가리 그 뭐 힘이 있어요. 그거 뭐 달아놓고, 이럽니다. 그건 뭐죠?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지해야 돼.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인간이 자꾸 뭘 내가 의지해야 돼. 그래서 신을 찾아.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인간의 문제를 다 끝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이에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나면서 이 어마어마한 원죄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함정에 다 빠져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틀에 가다 버렸고 개인은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6가지 운명, 이 올무입니다.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완전 묶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 받기 위하여.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풍속 따라가 미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슬하고 점을 보고 막 이사도 날 받고 다 하는 거예요. 왜? 묶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운명에 묶였다 이래요. 그 말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걸 자인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은 소망이 없구나, 안 되구나. 뭔가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신을 쫓아갈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꽃이에요. 이 식물.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면 여기다가 비는 겁니다. 그게 비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면 비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하죠?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물 떠놓고 빈다? 누가 역사하죠?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신주 따지 모셔놓고 빈다? 누가 역사하죠?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적 갖다 붙이고 빈다?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의지해야 돼. 이래가지고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요, 인간은 이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빌기 때문에 이 멘탈이 문제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빈다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데 이게 하나님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 정신 문제예요. 멘탈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멘탈의 문제가 와가지고 많은 고통받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병명도 몰라요. 이상한 병이 많아요. 이상한 장애에 걸려가지고. 왜 그럽니까?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이냐? 태어나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우상숭배하는 집이에요. 참 불행하지요. 불행하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귀신 섬기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의 렘넌트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영적 사실을 저는 이 엄청난 영적 세계를 모르고 태어났다니. 태어나 보니까 귀신 섬기는 집이에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럼 그게 따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숭배의 결과로 이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문제 오면 어떡합니까? 대책이 뭡니까? 뭐 몸이 아픈 병원을 가는 거 그건 상식이고, 병원 가도 안 되는 병은 어떡하지요? 어디 갑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구단판 두드리지 않습니까? 응? 점쟁이 찾아가서 이게 왜 이러냐 말이야. 그 답이 뭐요? 구태해야 돼. 이래가지고 무슨 삼재를 만났다, 삼재 기도하죠. 지금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초에 절간 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예. 그게 답이 아닌데, 답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만 시달리는 거예요. 굉장한 영적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를 압니까? 지승인이랍니까? 무슨 교회가 잘 압니까? 아는 것은 점쟁이 무당이 더 잘 알아요. 교회보다가. 자, 이렇게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인간이 어려우니까 불교에서는 인생의 본질을 고통이다, 고해다 이러잖아요. 불교에서 가르침입니다. 인생의 본질이 뭐냐? 고해다. 고통의 바다에 산다 이 말이에요. 고해. 맞는 얘기예요. 잘 봤죠. 잘 봤는데 답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해라. 네 스스로 네 문제 해결해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건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어떻게 끝냈습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끝냈다. 십자가 왜 지었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이 대신 피 흘렸어요. 구약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피 흘리셨어요. 제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그 어떤 종교와 능력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그 길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많은 종교가 교회를 막 욕하지 않습니까? 독단이다 하면서. 독단 맞습니다. 교회는 독단입니다. 왜?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 길이 있다면 여러분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에도 길이 있다. 천주교에도 길이 있다. 무엇 때문에 굳이 세운교에 오셔야 됩니까?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생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사탄, 이 굉장합니다. 이놈이요.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원래 천사입니다. 이 천사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이놈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완전 타락을 한 겁니다.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원래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놈입니다. 이놈은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정의를 사로잡아버렸어요.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종교에서 강한 그 힘을 가진 영매 있잖아요, 영매. 이 무당점적인 능력 대단합니다. 이 영매는 굉장한 그 힘입니다. 귀신의 힘입니다. 이거 잡혀버리면요, 그럼 전부 다 사람 다 맛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이 뭐 점쟁이가 뭘 알아맞추면 그게 그냥 매여버려요. 이 사단의 영이 대단합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그분이 누군데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이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문제 사실 끝나버립니다. 믿는 그 즉시 죄와 저주, 사주, 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아버려요. 세상말로 팔자 고쳐요. 이 불신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팔자대로 살아가야 돼.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운명대로 살다 가야 돼. 정해져 있어요. 정말 운명대로 살다 가야 할 됩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그 운명을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바꿔버렸습니다. 믿는 순간에 바뀝니다.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즉시 해방받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점괘가 안 나와요. 오늘 점보를 한번 가보세요. 점괘가 나오는지. 나왔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요. 점쟁이가 가짜가 아니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빛으로 임했어요. 이걸 악령이 안다니까요. 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약속했어요. 끝난 겁니다. 이 복음을 좀 제발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에 속지 마라. 그래도 네가 노력하고 네가 열심히 법을 지키고 네가 열심히 사랑하고 네가 열심히 구제하고 네가 열심히 네 의를 행하고 공로를 쌓고 덕을 쌓고 그래야 되지. 틀린 복음 속지 마요. 교회가 틀린 복음 가지고 있어요. 사회운동, 구제운동, 정의운동, 뭐 신비운동, 뭐 거지 밥 주는 운동 이게 전부 틀린 복음이에요. 응? 대통령 똑바로 해라. 맞는 말인데 그건 복음이 아니고 틀린 거예요. 언론이 지금 진실을 말합니까? 온통 거짓투성인데 한국 큰일 났다니까요. 언론, 검찰, 노조, 정교조 다 망쳐버렸어요. 국가를. 큰일 났습니다. 이건 눈 떠야 돼요.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뭘 가르친답니까? 김일성이가 민족 영웅이다 가르칩니다. 한국은 북한의 민주주의를 배워야 된다 가르칩니다. 지금 현직 교사들 학교에서 정교조가. 여러분 모르잖아요. 말해줘야 돼요. 큰일 났어요 지금요. 국가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큰일 났다니까요. 전부 틀린 걸 가르쳐요. 교회가 틀린 복음을 가르친다니까요. 우매한 백성들은 그 여론에 휩쓸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다 그 전략입니다. 백성들은 뭐 압니까? 근데 착각이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국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눈 뜨고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보세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전부 사기치는 겁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영적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세상에서 영적 사실과 영적 진실을 말해줍니까 누가? 교회마저 틀린 복음을 말하는데 바르게 살아야 돼? 틀립니까? 바른 말이지.
사랑을 실천해야 돼. 맞아요.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마귀란 놈이 우리 인간을 완전 함정틀 올무에 가다 버렸어요. 이걸 단판에 끝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시라고. 정말로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요. 나는 세상 거 부족해도 나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나는 복음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세요. 구원받은 성도 개인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각 지체다 그랬어요. 그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몸은 하나잖아요. 우리 몸에 눈, 코, 입, 손발 다 있잖아요. 손은 맨날 주방에서 음식 장만하잖아요. 근데 절기 누가 절기죠? 요놈이 절겨요. 그래서 손이 에이씨, 싫어. 음식 안 할 거야. 이러면.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몸에 병들어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몸 지체가 다 오늘 그 얘기 다 눈도 소중하고 귀도 소중하고 다 손도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오늘 22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또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죠. 그런즉 24절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러죠.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세원교회에서 제가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퀴즈. 사랑부입니다. 제가 사랑부를 가장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나에게 카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부 아이들이 연말 카드를 다 글써가지고 나에게. 역시 내가 사랑하는 사랑부 지체들, 제가 진짜 사랑합니다. 너무 귀한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이러면서 어느 사람과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바뀌었네 이럴 때는 와 신경을 쓰고 계신다. 내가 또 안경 벗고 나가면 목사님 안경을 벗으셨네. 관심이 많아 나에게. 나도 관심이 많느니라.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라니까. 뭘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럽니까? 연약한 사람 더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지체라. 교회에서 뭐 차별하고 뭐 끼리끼리 논다 그 자체가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를 이해 못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3번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찾아라. 그럼 돼요. 여러분 뭐 주에 교회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왔어요. 그럼 기쁘잖아요. 뭐가 힘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세상은 사단이 다른 것으로 각인시키고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는 뭐 합니까? 우리 특히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고요. 또 여러분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또 여러분 교회에 있는 위치에서 받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뒤에는 이 악한 사단이 항상 24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마귀는 또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정말 이 영적 사실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 따로 있어요. 그걸 찾아서 하세요. 그걸 찾아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내세요. 여러분 특히 교회는 우리 렘넌트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그랬어요. 말씀 못 듣습니다. 지금 시대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우리 렘넌트들에게 강의시켜 주라. 구미의 초등학교 얘가 13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5학년입니까? 요 아이가 4세 때부터 성경 암송을 시작했어요. 4살 때부터. 지금 성경을 900절을 암송합니다. 이 아이가요. 이 어머니가 그냥 보통 엄마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좀 이렇게 심어야 되겠다. 암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집에서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르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말씀 암송만 하는데 학업은 최상위권으로 하나님이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뭐 4살도 암송했으니까 이 성경에 많은 이 의의가 나오잖아요. 단어들이. 이 아이는 큰 뭐 한글 공부 안 해도 이 말씀 암송했는데 글자를 다 그냥 익히고 말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늘 미션을 안 줍니까?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시켜라. 아이들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이 시대 흑암 문화가 싸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이 교회는 뭐 구미 뭐 성은교회던데 이 집사님이 말이죠. 우리 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각인시키겠냐. 이래가지고 암송을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아이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교육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주 신경을 쓰고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듣고 말씀 필사하고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라 철저하게. 그게 제2 RUTC 운동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역을 치유하는 힐링 센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우리 치유해야 돼요. 교회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미션이 있다니까 그걸 찾아내세요. 반드시 내가 할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라. 그래서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 자녀도 살리고 현장 살려내야 됩니다. 미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만 주시는 거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게 달란트라 그래요. 그걸 찾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중함을
일평생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내가 해야 할 미션을 찾아서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